시편 51편 1절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4절까지 우선 봉독해 드렸습니다. 51편에 거기 서문이 있죠. 서문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대표적인 선민 중에 선민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큰 힘을 주셨고 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정말 나라를 세우는데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아주 그런 중심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민이 엄청난 죄악에 빠졌습니다. 어쩌면 다윗 일생의 가장 치욕적이고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장면이 선민나라 창건 후에 두 번째 단락 악행사죄를 강구한다 그랬는데 바로 범죄시 또는 그 행위적으로 악한 일을 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 앞에 사죄해달라고 강구하는 장면이다 그랬고, 그 가운데서 이 악행을 하는데요, 악행 중에서도 선민이 저지르는 악행이 있고 또 악인이 저지르는 또 악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9편에서 51편까지는 비록 악행이지만 불의함이지만 선민이 저지르는 그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장면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단락 속에서 지금 다윗의 범죄 사항을 얘기하고요. 이제 52편으로 넘어가면 거기서는 이제 선민이 아니라 악인이 불의를 행하는 것, 악인이 악행을 저지를 때 그때는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선민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항상 악인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악인은 기도하지 않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주체는 선민이에요. 선민인데 악인이 선민을 향해서 악행을 저질러 왔을 때 그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느냐 그 얘기예요. 근데 요 주제를 정하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제가 매번 계속 이걸 정하면서 좀 에러를 좀 느꼈는데, 이게 이제 그 구분점이 그 선민이냐 악인이냐 이런 이제 구분으로 이해를 해서 설명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래서 제가 선민의 불의를 회개하고 또 악인의 불의를 강구한다. 그런데 이 잘못 용어만 보면은 악인 보고 불의를 행해달라고 강구하는가? 그렇게 오해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말에. 그렇죠? 그렇게 들릴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주제를 적다가도 이렇게 적으면 안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언뜻 들어가지고 자꾸 머뭇머뭇거렸어요. 그랬는데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설명이라도 해드려야 뭐 악인 보고 악행을 저질러 달라고 강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악인이 선민에게 악행을 행할 때 선민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강구한다 그 말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라고 제가 미리 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51편의 장면은 선민이 불의를 행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장면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더 구체적으로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선지자 나단이 얼마나 책망을 했습니까? 아주 뜨끔했죠. 사실은 죄도 죄지만요, 죄를 어떻게 이렇게 슬쩍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걸 이렇게 파헤쳤을 때 굉장히 뼈 아프죠.
그래서 어떨 때는요, 그런 것 때문에 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화를 한번 낸 적이 있는데, 그게 진짜 상대방이 나한테 화를 돋고서가 아니라, 내 죄가 들통나가지고, 그래서 내가 나를 합리화를 하려다 보니까, 괜히, 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먹긴 놈이 성낸다고. 결국은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게 드러나면 그걸 감추려다가, 아니면은, 그걸 어떻게 다른 걸로 희석해 보려고, 도로 막 역적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예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지나치게, 그러니까 흥분하지 않을 일에 괜히 말 한마디 했는데 막 흥분하는 거예요. 막 뭐 과잉으로 흥분하는 거예요. 절대 흥분할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는요, 그 사람의 막 깊은 그 내면의 뭔가가 건들릴 거야. 건들려가지고, 그거는 안 건드렸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건들리니까, 그 지적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그냥 자존심이 자기를 막 못 견디게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과잉으로 막 반응을 하는 거죠. 어쩌면 다윗의 그 심중 속에 아주 깊이 꽁꽁 묻어두고 절대 이거는 누구에게도 죽을 때까지 비밀로 간직하겠다 했던 것이 들통나니까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한편으로는 이건 뭐 내세울 수도 없고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이건 하나님밖에는 이제 호소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회개 기도죠. 일종의 회개 기도인데, 자, 내용을 봅시다. 51편의 내용은 주님께 사죄를 구하며 온전한 번제 드릴 것을 서원합니다. 사죄를 구하며 일단은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하죠. 고백을 하고 그 죄를 갚을 수 있는 방법 뭘로 갚겠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을 뭘로 주워 담겠어요? 뭘로 고치겠어요?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걸로는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비밖에 없고 그 자비를 구하는 방법 중에는 하나님께 번제 드리는 거. 이 제사가 결국은 그런 어떤 죄를 가려주는 그 역할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번제를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한다 그 말이죠. 다시 내용을 보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사실은 엄청난 죄악이 지금 들통났습니다. 꽁꽁 묻어뒀던 것이 그냥 탄로나고 말았어요. 절대 밝히고 싶지 않은 건데 들춰냈어요. 그러니 그냥 모를 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에게 부탁합니다. 은혜에 부탁하고 주의 많은 긍휼에 의지를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며 긍휼을 따라 죄악을 지어달라고 간구하죠.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자, 이게 이제 해달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요구하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그러면서 3절 솔직하게 고백하죠. 물론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어쩌면 이거 토설하기 전에는요, 그 죄가 늘 자기를 어쩌면 괴롭히고 있었을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토설하는 것이 차라리 더 시원하죠. 차라리 들통나는 것이 더 개운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래서 매도 차라리 맞고 나면 시원하다고 그래요. 그렇죠? 예. 맞을 매는 맞아야 돼요. 근데 그 맞을 만하 해가지고 맞는데 또 맞을 때는 또 그것도 깨닫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십니까? 왜 때리십니까? 그러죠. 근데 사실은 그 맞는 게 당연한 거고 맞아야 내가 오히려 홀가분한 건데 그렇게 생각을 또 안 할 때가 있죠. 4절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사오니 주께만 범죄하여 주께만 범죄했나요? 사람 앞에 범죄한 거는 큰 범죄가 아니죠. 어떤 면에서 큰 범죄가 아니고 그런데 진짜 죄는 하나님 앞에서 저지르는 것이 진짜 죄고 사람 앞에서 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죄라는 개념보다는 실수라고 할까요? 그런 개념이죠. 개념 자체가 원래 죄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관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악이고 죄악이고 그렇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 자체가 바로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죄는 바로 하나님 앞에 저지르는 것이다. 사람 앞에 저지른다 할지라도 그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저지르는 것이다. 이걸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니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죄를 저질렀어? 사람한테 좀 실수했지만 하나님 앞에 뭐 그렇게 죄를 저질렀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근데 사실은 사람 앞에 한 것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다. 그런 의미죠. 그런 개념으로서 얘기하는 거지, 뭐 죄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그러니까 주님이 무슨 말씀하셔도 다 그 말씀이 옳다 그 말이죠. 설령 너 죽어라 그래도 예 아멘 해야 돼요. 왜? 당연히 그런 죽을 죄를 졌으니까. 죽으라고 해도 주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그 말이죠. 주님의 말씀은 100% 옳고 나는 다 거짓되고 죄악되고 잘못됐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어떤 형벌을 내리시더라도 그거는 정당하고 합당하고 내 죄에 알맞은 형벌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형벌도 달게 받아야지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아유 내가 그거 뭐 왕으로서 그 정도 할 수 있는 거지 뭐 이렇게 또 나오면 큰일 나죠. 요즘도 보면은 뭐 권력자들 중에서 심심찮게 그 뭐 일들이 터지는 게 있어요. 예, 터지는데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힘 있고 빽 있고 돈 있고 뭐 그러면서 그런 거 뭐 여사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이건 완전히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예.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떤 형벌이 가해지면 그걸 억울하다고 그래요. 내가 뭐 그렇게 큰 죄를 저질렀다고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고. 왜냐하면 평소에 하도 그런 거에 익숙해가지고 별로 죄로 느끼지도 않는 거죠. 감각이 무뎌져가지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형벌을 내리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순전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깨끗하시고 하나님은 100% 옳습니다. 모든 것은 다 제 문제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서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근본 자신은 죄악 덩어리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뭐 엄마를 욕하는 겁니까? 어머니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근본 자체가 원래 죄덩어리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깨끗게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그야말로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죠.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예.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시니까 어떤 형벌이든지 아니면 어떤 뭐 대가를 치르게 하시든지 그걸 통해서 결국 나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분이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라도 자기는 달게 받을 용의가 있고 그 달게 받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겠다 그런 뜻이죠.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새 출발한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나를 새롭게 이제 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죄를 무조건 뭐 다 덮어달라기가 아니라 어떤 형벌이라도 다 받겠나이다. 거기서부터 나를 새롭게 하소서 그 말이죠.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꺾으신 뼈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어떤 진노, 징계 있은 후에 새롭게 피어나는 새싹 같은 그걸로 나를 새롭게 이제
이미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옛사람은 죽어지고 새사람으로 거듭난 것처럼 나를 변화시켜서 세워주소서. 그러면은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그것이 내게 이제 복입니다. 그런 얘기죠. 그런 것들이 다 내게 기쁜 소식이고 즐거운 소리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래서 나의 과거는 완전히 주님 안에서 이제 사라지고 죽어지고 없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나로 거듭나게 하소서.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래서 근본 나의 어떤 본질을 바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육의 사람에서 정말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내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육신의 징계는 다 견디고 당하고 다 감수하겠는데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것만은 안 되겠죠. 그렇죠? 어떠한 것이라도 다 달게 받을 각오가 돼 있고 당연히 받아도 당연하죠. 당연한데 주의 영이 떠나버리시면, 하나님이 내게서 완전히 더럽다고 떠나버리시면 그거는 완전히 절망이죠. 그러니까 그것만 빼고 모든 것을 다 받겠습니다. 설령 내가 아무리 이렇게 더럽고 초하고 부끄러운 모습이라 할지라도 나를 영영 주님께서부터 떨어지는 것만큼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의 성령이 나를 떠나시는 것만큼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 말이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참된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참된 속성을 깨닫고, 그때는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깨달은 그 진리 가지고 나와 같은 그런 죄인들에게 진실하신 그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도 이론적으로만 배워가지고 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전하는 건 한계가 있죠. 좀 전하다 보면 결국 자기에게 막히고 현실에 막히고 모든 것에서 다 막히죠. 막혀서 결국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깨닫고 나면 정말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 내 의라고 하는 것이 정말 부끄러운 것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원 무궁하심을 전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렇게 되면 모든 범죄자들도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피 흘린 죄. 이 다윗이요, 이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밧세바만 취한 것이 아니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까지를 죽이는,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게요, 얼마나 이게 전념성이 강하고 또한 그 어떤 누룩 같아가지고 막 부풀려지는지요. 처음에 조그만 죄 하나를 갖다가, 죄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도려내질 않고 그걸 만약에 덮어버리면 그 안에서 그냥 이게 죄가 죄를 또 낳아요. 또 낳아가지고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나중에는 어떻게 치료가 불가능한, 아예 죽어버리기 전에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로 발전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윗의 예가 아주 잘 보여주고 있죠. 처음에는 뭐 어떻게 보면 큰 죄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작은 죄를 덮으려다 보니까 몇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건 뭐 어떻게 정말 부끄러워서도 가려웠고, 그 다음에는 뭐 차마 말할 수 없어서 가려웠고, 이랬는데 나중에 가서는 그걸 또 덮기 위해서 더 큰 죄를 또 저지르게 되죠. 나중에 걷잡지를 못합니다. 거짓말도 한 번 거짓말 하면은 그거 뭐 용서받기는 쉬운데, 회개하기는 쉬운데, 두 번, 세 번 하면요, 나중에는요, 아예 그냥 자기도 그게 당연한 줄 알아. 자기도 굳어가지고 몰라요. 더 이상 죄로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걸 이제 우리는 양심이 화인 맞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미 굳어져 버린 거예요.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이거는 주께서 나를 새롭게 해가지고 주의 의를 깨달아서, 주의 의를 깨달았다는 말은 나는 죄인이고 주의 의만이 결국 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어떤 원인자가 된다, 그런 뜻이죠. 그렇게 되면 그걸 깨닫고 그걸 노래하겠다는 거죠. 그걸 찬송하고 그걸 노래하겠다는 거죠.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기 제사라고 해서 그냥 뭐 형식적인 제사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형식은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어떻게 보면 형식입니다. 물론 구약에 하나님께서 번제라고 하는 제사 규례를 주셨지요. 제사 규례를 주셨지만 그건 제사 규례만 하라고 준 게 아니고, 제사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서 이렇게 희생하시고 의로우시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수단과 방편으로서 주신 거였습니다. 따라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제사 속에 담겨져 있는 인간의 그 죄악성을 다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를 맞이하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 나는 그 제사 속에 나는 죽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의로우심이 드러나야 돼요. 그게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죄를 구하면서 온전한 번제 드리겠다고 한 말은 이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겠다는 말이 아니라 심령으로 완전히 새롭게 된 그 제사, 우리 아까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산제사, 영적 예배 드리겠다, 그 말이에요. 변화된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 그러니까 완전히 새롭게 된 자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으로서의 드리는 제사, 이걸 드리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자기의 죄악됨을 고백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만을 바라보는, 의만을 의지하는 그런 제사, 그런 제사를 드리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서 선을 행하시고,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의 성을 쌓으소서. 지금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셨지만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옵소서, 그 말이죠.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의 의로운 제사, 그때의 온전한 번제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주셨지만 내가 통치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의로 이 백성들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 얘기죠. 거기에 자기가 어떻게 보면 종으로서의 삶을 살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그때 백성들이 깨닫고 드리는 그 제사라면 그거는 비록 형식이 가미됐지만 그거는 온전한 제사가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의 온전한 제사, 온전히 새롭게 변화된 삶에서 나오는 형식과 모든 그 마음의 자세,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그런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써 온전한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선민나라를 창건 후에 비록 선민이 실수하고 범죄했는데 왜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실까? 우리 하나님이요, 만약에요, 인간이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나를 세워줬는데 인간이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그게 세워진 것 같으면은 그 인간이 잘해서 된 줄로 알잖아요, 사람들이. 그럴까봐 하나님은요, 잘 됐을 때도 인간이 잘 되게 한 것처럼 하질 않으셔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실수가 나오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오히려 인간이 한다고 하면 그게 오히려 실수가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부작용이 나도록 그렇게 만드셔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만이 온전한 통치가 되고,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시면, 인간이 하려고 나서면 오히려 잘못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역사 속에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52편으로 넘어갑니다. 52편은 이번에는 악인의 불의함에 대한 강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 악인은 어떤 악행을 행하는가? 52편에도 거기 서원이 나오죠. 서문이 뭐라고 나옵니까?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자, 다윗의 노래이긴 한데 어떤 상황에서 노래하는가?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요거는 다윗이 한창 쫓기던 시절입니다. 쫓기던 시절에 다윗이 도망다니다가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를 갔냐면 산중에 머물고 있는 제사장의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거기 가면은 보호받겠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60년대, 70년대에 막 데모 많이 했잖아요. 데모 많이 할 때 데모하던 사람들이 도망갈 데가 없어요.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로 갔냐면 이제 성당으로 많이 도망을 갔어요. 뭐 교회로도 갔는데 교회보다는 성당이 더 권력이 셉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쉽게 말하면 로마 교황청 같은 데가 없어요. 그렇죠? 군림하는 데가 없어요. 그 권력기관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없으니까 그냥 뭐 정부에서도 그냥 교회는 만만하게 봐가지고 조그만 교회 같은 거 그냥 덮쳐버려요. 그리고 거기 가서 범죄자들을 끌어와요. 그러니까 교회는 더 이상 도피처가 안 돼요. 안 되는데 어디를 도망가냐면 성당에 도망가면 성당에는 함부로 뒤지질 못해요. 거기 만약에 뒤졌다가는 로마에서 가만 안 있어요. 로마는 또 이 가톨릭 국가가 전 세계에 많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막 들고 일어나요. 그러니까 거기는 함부로 못 건드리는 거예요. 뭐 거기가 그 사람들이 잘해줘가지고가 아니에요. 예. 사실은 그 천주교가 없을 때는요, 옛날에는요, 이 범죄자들이 어디로 많이 도망갔냐면 절간으로 많이 갔어요. 그래서 절 속에 가짜들이 많은 이유도, 그 가짜 스님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도 그래서 그런 거예요. 범죄자들이 범죄 저지르고도 그쪽으로 도망가가지고 가면은 일단 종교 지도자들은요, 설령 범죄자라 할지라도 일단은 감싸줍니다. 일단은. 왜냐하면 배운 게 있잖아요. 사랑을 베푸라고. 그래서 자비를 베푼답시고 어쨌든 그들을 이렇게 보호를 해줍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좀 갱생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겠죠. 일단 도와주다 보니까 그래서 자꾸만 그쪽으로 도망을 가는데, 자, 다윗도 일단 대제사장한테 가면 어쨌든 보호를 해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도망을 갔어요. 근데 하필이면 거기에 또 누가 와 있었냐면 사울의 가축을 맡아가지고 길러주고 있는, 쉽게 말하면 사울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신하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목자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목자장이 되는 거죠. 사울의 목자장이 돼가지고 사울의 그 양들을 길러주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월급은 어디서 나와요?
사울에게서 나오니까 사울에게 충성하는 사람이죠. 참 월급을 누가 주느냐가 대단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거기에 충성하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은 많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 나라의 모든 관리들에게 월급 주는 사람은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이거든요. 그러면 국민들 눈치를 봐야 되는데 이상하게 파란 집에 있는 사람 눈치를 보더라고요. 거기서 월급 주는 줄 알고.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국민들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민들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국민들 편을 잘 안 들어줘요. 사실은 정의 편에 서야지요. 도액도. 그런데 당장 월급이 사울한테서 나오니까 사울 편을 들어요. 그러니까 의인들이 고난을 받지요. 의인들이 그래서 고난을 받아요. 포악한 자요. 여기 포악한 자는 바로 에돔인 도액을 상대로 해서 하는 말입니다. 포악한 자요.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자, 51편의 내용은 바로 악인에 대한 강구인데요. 52편이죠. 악인의 악행에 대한 강구라고 볼 수 있는데 강포한 자를 저주하며 주의 이름을 의지하겠다고 서원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뭐 악한 자가 악행을 저지르는데 뭘로 막겠어요?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고발하는 게 기껏 하는 겁니다. 기껏 하는 것이 하나님께 고발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사실은 패망을 당합니다. 패망을 당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망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어찌 보면 노래하고 고백하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의지하겠다고 하는 그 결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간구하며 하나님만을 굳게 믿고 의지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서원의 내용이다 그 말이죠.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했는데, 이 도액이 쉽게 말하면은 의인을 밀고 하죠. 사울에게 밀고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울은요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어떻게 건드립니까? 그렇죠? 지금 하나님의 어쨌든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대제사장은 건드릴 수가 없어요. 어떠한 경우에도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런데 이성을 잃어버려가지고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그냥 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뭐 화가 나니까 그 순간을 못 견뎌가지고 제사장 아비멜렉은 물론이고 거기에 새끼 제사장 그냥 일반 제사장들도 거기에 75인인가 85인인가 있었죠. 있었는데 그냥 몽땅 다 죽여버렸습니다. 완전히 다 쓸어버렸어요. 그냥 그 안에 있는 제사장과 제사장 그 가족과 또 거기에 같이 있던 모든 레위지파 사람들 몽땅 다 죽여버렸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죄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강포한 자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계획이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죽였기 때문에 그 계획이 성공한 것 같죠. 현실적으로는 성공했지요. 성공했고 다윗은 망했죠. 그것 때문에 망했는데,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어떻게 그거 성공했다고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는가? 그렇게 자부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이 말은 무슨 소리냐? 비록 대제사장이 다 죽고 다윗이 공격에 처했어도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의인을 향해서 있다 그 말이죠. 다 망한 게 아니다 그 말이죠. 물론 이게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안 맞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신앙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이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의인들이 그렇게 다 죽어? 의인이라고 하면서. 언젠가 왜 승합차가 굴러가지고 기도원 가던 사람들이 다 죽은 예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뜸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저렇게 다 죽도록 내버려 둘 수 있느냐. 저것만 봐도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마귀가 이긴 건가요? 그 마귀가 그 승합차 굴려가지고 이건 그쪽에서 하는 얘기예요. 내가 옛날에 들었던 얘기예요. 그 마귀가 나중에 하늘나라 가가지고 대장 마귀한테 혼났대요. 왜 혼났냐면은 왜 빨리 죽여가지고 천국 보냈냐 이거죠. 놔두면은 죄짓고 그러다가 좀 망하기도 하고 그럴 텐데 빨리 다 데려가는 바람에 그냥 또 더군다나 기도하러 가다가 그렇게 쓰니 얼마나 의로워요. 얼마나 경건하게. 그래가지고 그 마귀가 혼났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공이 아니라 그 말이죠.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얘기죠. 내가 지금 이거는 누가 한 말을 가지고 인용한 말입니다. 제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악한 자의 그 계략이 비록 현실적으로는 성공한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성공이 아니다 그 말이죠. 실패다. 그것 때문에 결국 망했잖아요. 사울 망했죠. 악인의 그 계략이 다 드러났죠. 악인들은 결국은 다 패망을 당하고 맙니다. 오히려 의인은 그렇게 죽인다고 해가지고 망하는 게 아니에요. 의인은 죽었다고 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참, 이거 안 믿는 사람들은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여러분들은 다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해하시리라 생각하고. 자,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어떻게 보면은 참 고자질한 건데, 그 고자질한 그 혀가 날카로운 그 삭도같이 결국 막 많은 사람들을 쳐 죽였잖아요. 이 말이라는 게요, 진짜 칼보다 더 무서운 게 이 말입니다. 말 몇 마디에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합니다. 한마디만 내리면은, 그러니까 권력자들의 입은 더 무서워요. 권력자들의 말 한마디는요, 수많은 생명을 죽이고 살리고 해요. 전에 차지철이가 그런 말을 했대잖아요. 어디, 부마 항쟁 일어나니까 다 쓸어버리라고. 저, 캄보디아에서는 300만을 쓸어버리기도 했는데, 그까짓 게 뭐 대수냐고. 그랬다고. 김재규 고백에 그 말이 나옵니다. 그래, 김재규가 이대로 놔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해서 그날 밤에 죽인 거 아니에요. 그날 밤에 거살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악인의 말, 그 악인의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몰라요.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는 한숨 쉴 때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감복할 때나 잠깐 쉴 때, 이게 사실은 굉장히 노래하다가 클라이막스 올라갔을 때 잠깐 쉬고 그리고 또 가는 거예요. 간사한 혀요,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뿌리를 뽑아버린다. 완전히. 그러니까 악인이 승리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버림받는 거다 그 말이죠. 완전히 버림받는 거다. 아예 뿌리까지 뽑혀버리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한 멸망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악인이 승리했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이건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해하지 못할 말입니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도액이 하나님의 의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은 이렇게 하지는 않았지요. 다시 말하면 정의 편에 섰겠지요. 의로운 자의 편에 섰겠지요. 그런데 그 재물이 뭐라고, 자기한테 월급 준다고 그 월급 주는 자의 앞에 가서 그 재물 지키다가
재물 지키려고 결국은 불의한 행동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랬으니 결국 그 불의한 그것이 그 재물이 그를 든든하게 했느냐 그 말이죠. 결국 그를 파멸시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육신적으로는 그 악인이 잘되고 다윗이 망한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그 악인은 뿌리채 뽑혀버리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푸른 감람나무처럼, 푸른 감람나무는 어때요? 사시사철 푸른 거예요. 덥든지 춥든지 뭐 어떻든지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어떻게 뭐 상황이 바뀌든지 대적이 얼마나 창궐하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조금도 요동치 않고 흔들림이 없고 변함이 없다. 그걸 이제 푸른 감람나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건 이제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입니다. 자기 모습.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모습. 주께서 일을 행하셨으므로 그 악인이 악행을 저지르게 하고 의인은 그 가운데서 고통을 받지만 여전히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푸른 감람나무처럼 서 있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 것이 주께서 행하셨으므로 그 말이에요.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이거 대단한 고백입니다. 사실 이런 고백이 쉽게 안 나오지요. 왜냐하면 육신적으로 자기 때문에 의인 75인이 한꺼번에 다 죽임을 당했잖아요. 다 망한 거 아니에요? 다 망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분통이 터지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시인의 이 해안은요 천상을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왔다 갔다 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변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뭐가 변했어요? 내가 갑자기 뭐 의인이 악인 됐나요? 뭐 내가 뭐 하나님 앞에서 망했나요? 여전히 서 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의가 더 드러나죠. 하나님의 의가 더 드러나고 어떤 면에서 개인적으로는 물론 뭐 대제사장이 죽은 거는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찌 보면 또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는 그분들은 다 순교자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어쨌든 그 다윗을 보호하려다가 죽임당했잖아요. 이 순교의 개념이 뭡니까? 진리를 지키다가 그 믿음 때문에 죽임당한 거를 그 순교라고 표현을 하죠. 뭐 요즘 인터넷상에서 얼마 전에 그 사실은 김성수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김성수 목사님 돌아가신 걸 가지고 김성수 목사가 진리가 되셨다. 진리가 되셨는데 진리의 아들을 더 이상 이 불의한 세상 속에 놔둘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께서 진리의 아들 되신 분을 불러가셨다, 데리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놓은 글이 있어요. 아니, 물론 그분이 돌아가신 거는 안타깝고 정말 애도해야 될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물론 합리화를 시켜야겠죠. 그분들 추종자들 분들께서는 왜냐면 안 그러면 이해가 해석이 안 되잖아요. 아 그렇게 정말 말씀 바로 잘 전하시고 정말 떠오르는 햇볕 떠오르는 뭐? 샛별처럼 떠오르는 그런 샛별처럼 정말 대단하신 분인데 갑자기 죽잖아요.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막 황당하죠. 우리는 좀 이상하게 해석하는 것 같아. 우리는 그 사람들이 봤을 때 말이에요. 권사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해석하기, 지금 제가 방금 해석한 것도 지금 이상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해석하죠. 그렇죠? 네. 육신적으로 다 망했는데 오히려 푸른 감람나무처럼은 오히려 승리했다고 얘기를 하고, 악인은 성공했는데 그거는 영원히 멸망당했다고 그러고, 이거는 이제 그 사람, 서양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도 또 그러겠죠. 그분의 팬들도 그러겠죠. 어쨌든 진리가 됐다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좀 약간 좀 오버한 것 같아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근데 사실 우리가 이게 자칫하면은 진리가 됐다, 뭐 지혜자가 됐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런 말도 상당히 좀 위험한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그런 오버할 수도 있어요. 말씀 잘 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끔 그런 오바를 좀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약간 빗나갔는데,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이렇게 하신 일이 주께서 행하셨다. 참 대단한 고백입니다. 제사장 75인이 죽임을 당했는데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그렇죠? 주께서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이름 여호와, 그 이름이 선하심으로, 결국 그 말씀대로, 그 이름대로 해주셨다 그 말이죠. 그 이름대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그 이름대로 행하신 그분의 그 업적이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지기를 내가 소망하고 기다리고 바라고 원합니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이름대로 되려면 의인이 어찌 보면 궁극적으로는 승리하는데 과정적으로는 고난을 받지요. 고통을 겪지요. 현실적으로는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의인은 그렇게 해서 영원히 승리하고, 푸른 감람나무처럼 영원히 승리하고, 악인은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가 빛나고, 그것이, 그렇게 하신 것이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시각에서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지 않으면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신 것도 하나님이 행하셨고, 물론 오래 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고, 악인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오래 사는 경우가 좀 많아요. 오죽하면은 욕 많이 먹으면은 저 사람 오래 살겠다 그러잖아요. 욕 많이 먹으면 되게 오래 살겠다 그래요. 아이고, 그래서 그 미운 놈 그래서 떡이라도 한 개 더 줘야 돼요. 진짜 미우면은 차라리 떡을 주는 게 나아. 욕을 하지 말고, 욕을 하면 더 오래 살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떡을 주는 게 나아요. 참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얘기인데, 그것이 또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악인들이, 그러니까 의인들이 경우에 따라서 고난을 받고 반명하고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살아야만이 복이다, 이거는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생생히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의인은 고난을 받고 악인은 득세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악인은 영영히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의인은 영원히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솜씨이고 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사건도 어떠한 역사도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섭리인 줄 알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성숙된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깨끗하고 정직하고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그러한 믿음으로 늘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주오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